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꿨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가을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상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이상이 좋은 7 이상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누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제가 왕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애굽에서는 고대 애굽에서는 왕이라고 하지 않냐고 바로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파라호, 또 본래 헬라어로는 파르호라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인간을 갖다 세우셨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악한 자가 이기는 것 같아요. 지난 11월 4일은 미국의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민주당 지역에서는 캘리포니아라든가 또 뭐 우세 지역들이 있어요. 뉴욕이라든가 또 뉴저지라든가 무슨 저 버지니아라든가 이런 데는 예측했던 대로 그 민주당 사람들이 아주 강세로 그렇게 당선이 됐습니다. 특별히 뉴욕에서 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선이 됐는데 그 사람은 인도계의 우간다에서 출생한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다 무슬림입니다. 이슬람이죠. 이슬람이라는 사람이죠. 이슬람계 그런 사람이 당선했어요. 근데 그것까지 좋아요. 그는 공산주의자입니다. 본인 말로는 자기는 민주사회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공산당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이 자기는 민주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모크라틱 소셜리스트다. 아주 참 듣기가 좋아요. 뭐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그 러시아도 그렇고 다 거기다 민주자를 붙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렇게 공산당에 들어간 나라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입만 벌리면 입벌구라고 그러죠. 입만 벌리면 전부 다 구랍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그 말에 다 속고 선동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죠. 자,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하게 있는 것, 그동안에 모택동도 있었고 스탈린도 있었고 뭐 북한에는 김일성 같은 사람도 있고 또 히틀러 같은 사람도 있었고 절대 권력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
그 나라를 파괴시켰어요. 보면 결과적으로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택동은 지금 현재 중국을 그 뒤를 이어서 해나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중국도 만약에 자유경제,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망하게 되는 그런 길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북한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수십 년을 지금 해왔지만, 7, 80년을 해왔지만 지금 현재 북한도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6.25를 자기네들이 일으켜놓고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아주 그런 거 아주 힘든 거.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근데 성경에서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나라는 두 개로 갈라있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왕국입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 6절에서 보시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와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여기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는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이나 유다 왕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를 믿지 않는 나라를 통해서 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징벌의 막대기, 몽둥이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수르가 정말 승승장구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얼마 있어서 그냥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 후로 남왕국 유다 왕국이 남았는데 136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것도 바로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승승장구에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도 다 망해버리고 말아요. 곧 망해버렸습니다. 얼마 못 가서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서 세워져서 승승장구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스위스를 비롯한 중국,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 무렵의 나라들과 또 이 미국은 신앙 때문에 미국으로 건넌 무리들이 기초가 되어서 세워진 나라예요. 건국 이후 수백 년간 지금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승승장구하잖아요. 오늘날 세계 최강의 국가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세계 모든 국가가 다 연합을 해가지고 미국과 싸운다 하더라도 이기질 못한답니다. 그만큼 무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왜 요셉을 택했을까?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애굽에 와야 한다면, 그렇다면 그 앞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바로죠. 애굽의 왕이죠. 그가 가로막고 있으면, 그가 허락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그것을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자잖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 왕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함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항상 그 상황을 준비하는 자예요. 본문 14절을 보시면 애굽의 바로가 꿈 해석을 못해서 답답해하는 것을 보고 있던 술을 관원 종이, 그때서의 지난 일을 생각하는 요셉이 꿈 해석했던 것을 생각나가지고 바로에게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눈이 번쩍 뜬 거예요. 술사들에게 얘기를 해도 누가 곧 그것을 알아내는 사람 없어요. 모든 대신들이 다 알았지만 누구도 그것을 알아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눈이 번쩍 띄어서 요셉을 그냥 부르자, 그냥 감옥에서 바로 나오게 되죠. 누군데 절대 권력자 아니에요. 그러자 바로의 부름을 받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보시면은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다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왜 수염을 깎습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수염을 좀 깎게 되면 좀 깔끔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예의상 덥수룩한 것보다는 깎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런데 수염을 깎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완전한 준비를 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인들을 수염을 깎는 것이 일반적인 데 반해서 이 히브리인들은,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수염이 그들의 하나의 그 전통적인 문화예요. 하나의 그 자기의 생활 가운데 남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내가 대장부다, 남성미를 자랑하는 그런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수염을 깎거나 자른다는 것은 대단한 모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조차도 바로 앞에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서, 옷은 당연히 죄수복을 입고 갈 수 없으니까 예의상 갈아입어야 되는 것이죠. 아마도 히브리 소년으로 소개된 요셉이 자신의 앞에 서서 이렇게 걸어올 때 마치 애굽의 미남 청년이 아마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그는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잘생겼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요셉을 보는 순간부터 그의 마음이 흡족했을 것이에요. 이미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재벌, 큰 회사가 어딥니까? 누구나 다 알잖아요. 삼성이잖아요. 삼성을 처음으로 일으킨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이재용 회장입니까? 그 아버지 이건입니까? 아니죠.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입니다. 그가 남긴 기업 경영의 진리 8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거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기회는 사람에게 항상 온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사는 작은 정미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언제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부를 정리하고 그리고 가게를 깨끗이 청소를 하고 모든 것을 잘 준비한 후에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지런히 그렇게 하루를 준비하며 시작을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고 신뢰를 하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 하나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운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며 철저하게 해나갈 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해나갈 때 운이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참 일리 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며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사는 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6절을 보시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뭘 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까? 뭘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까? 부지런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개미는 언제나 준비를 하잖아요. 옛말에 양병 10년, 그 다음에 용병1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루를 쓰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쓰기 위해서 하루를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하루를 쓰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루를 쓰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합니까? 평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장은 1년에 2주간을 쓰기 위해서 1년 내내 잔디를 관리하며 가꿉니다. 책임을 맡은 매니저는 한 해 동안 꾸준히 잔디를 관리하며 2주간의 대회를 기다리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살아요. 그렇게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준비하며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사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이 노예로서 애굽의 바로에게 간 것, 그것이 애굽의 바로에게는 큰 복이 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누구도 그 꿈을 갖다 해석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이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얼마나 그 꿈을 풀고 싶었으면 그랬겠어요. 감옥에 있는 자, 더군다나 히브리 소년, 애굽 사람도 아닙니다.
그 자를 끌어내서까지, 요셉을 그렇게 끌어내서까지 물었다면은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애굽의 최고의 그때는 세계 최고의 강한 나라였습니다.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망신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미 자기를 다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낮췄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만큼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말. 그러니까 그것이 그에게 큰 복이 된 거예요. 요셉을 얻음으로 나중에 그 7년 대환란을 준비하고 그 중년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애굽이 다른 나라에 더 우뚝 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복이지 뭐예요? 최고의 지도자에겐 그것이 복이지 어떤 것이 복이겠습니까? 둘째로 자신의 가치를 사용할 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15절 준비를 하고 바로의 궁에 들어왔을 때 바로가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능히 푸는 자가 없는데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라고 묻지요. 자, 왜 이렇게 물을까요? 그것은 술관원장이 요셉을 소개할 때 자신이 꾼 꿈과 떡관원장이 꾼 꿈을 정확히 해석했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은 하나도 모르고 언급도 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자신에게 있는 어떤 능력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인정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특히 영적인 꿈 같은 것은 특히 그렇지요. 요셉은 꿈을 풀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건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왜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능력은 그건 무엇일까?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과 같은 거인 장군이 위협에 속수무책이죠. 무려 40일간을 나와 가지고 가진 망신을 다 가지고 니들 도자는 나한테 덤벼봐 라고 해도 꼼짝을 못해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볼품없는 소년이 물맷돌 하나를 들고 5개 물맷돌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로 맞췄으니까요. 그 거인, 그 괴물을 쓰러뜨렸을 때의 능력은 자신의 목동으로서 사자 같은 맹수를 때려잡은 능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매일 자신의 일을 대충 하였다면 그런 능력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힘차게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한 것에서 그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가치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가 가진 배경을 보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사용할 줄 아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 우리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 누구나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누구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누구나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로 오직 하나님이만이 모든 것의 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말씀의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겸손이에요. 그 인격의 겸손함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하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아니라라고 말하잖아요. 자칫하면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쫓겨날 수도 있어요. 별것 아닌 것이 왔구나 이럴 것 아니에요. 세상은 어떤 인간의 능력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것입니다. 바로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 하나님을 지금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애가 요셉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불렀는데 이건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신앙의 사람에겐 그것이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위험해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사람의 겸손인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건국주의 지도자로 대통령이 못 되었을 뿐 자기가 원하는 모든 중요한 직위를 다 가져봤던 사람이에요. 그가 22세가 되었을 때 스스로에게 반문하기를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해가지고 그것을 쭉 적었어요. 성실한 것, 정직한 것, 부지런함, 긍정적인 생각 등등 해가지고 12가지를 쫙 적어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갖다 드렸어요. 목사님, 저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제가 적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좀 보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쭉 보시더니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빠졌군요. 겸손입니다. 12가지를 다 이루었다고 해도 겸손이 없으면 다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말하는 자의 다른 한 가지는 용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용기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바로 앞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요셉이 청소년기로부터 무려 13년간이나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생긴 용기일까요? 아닙니다. 정치권에서 정부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풀이 팍 죽어서 숨소리 하나 제대로 못 내요. 감옥에 한번 갔다 온 말 한마디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죽은 듯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절에서 정권을 잡게 되면 어떻게든 자기를 대항하던 그 정적을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구나. 그래야지 시끄러운 것이 없어지니까요. 자기의 잘못이 자기의 부족한 것을 끌어내질 못하니까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자신의 위치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도 당당히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갔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권력 앞에서 어쩌면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 당당히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가슴에 살아계시는 자는 절대로 물러서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골리앗은 무려 3m가 넘는 사람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래. 성경 가운데 나오는 그의 키를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요셉이 아니라 다윗은 얼마나 컸을까요? 160에서 170 정도였습니다. 아담했다고 했어요. 아담의 정도가 그때 당시에 키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서 그 엄청난 투구를 쓰고 어디만 남았어요? 얼굴만 남았겠죠. 이마로부터 해가지고 얼굴만. 그 대단한 사람이 나오는 앞에서 조그만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물맷돌 5개를 그 주머니에 넣고서는 하휘 돌리면서 나오면서 소리를 질렀을 때 지금 얼마나 가소로웠겠어요. 그런 거를 단 한 번에 쓰러뜨리잖아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용기 있는 자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사람입니까? 지금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자는 당당히 그 어느 오지라도 복음을 들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겸손함과 용기 앞에 바로는 무릎을 꿇었고 자신이 꾼 꿈의 얘기를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큰 장벽과 같은 바로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준비하는 자, 자신의 가치를 사용할 줄 아는 자,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참 요셉의 이 준비하는 마음, 자신의 가치를 사용할 줄 있는 이런 모습, 오직 하나님의 답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어느 부분에 속해져 있고 나는 어디쯤에 가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부족한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영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